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에 있는 예수께서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 중인 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이제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누워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때에는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런 질병이 낫기도 어렵고 회복되는 과정도 그런 경험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더욱이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도 문제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 판단 자체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생활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복은 포기할 줄 모르는 네 사람들, 그를 후원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죠. 그들 모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신 치유의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협력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협력의 그 결과는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로 볼 때 좀 북쪽 지역에 있는 지형이 평탄하고 해서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도 많고 삶의 조건이 비교적 무난한 그런 지형, 그런 조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좀 갈릴리 호수로 보면은 동편 지역은 좀 지역이 좀 거칠고 해서 사람들이 좀 적게 살고, 좀 서북편 쪽으로는 이제 좀 지형적으로 나지막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도 많이 하시는 그런 지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집의 문 앞까지도 설 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어디 그 틈을 얻어서 메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들것에 올려서 이 친구를 이제 함께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생각을 했는지 지붕으로 갑시다. 아마 그 집의 지붕 구조를 아는 사람이 말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그 때에 지붕의 구조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짱짱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흙을 또 이렇게 붙여서 진흙을 만들어서 붙여서 그렇게 만드는 집이 아닐까, 보통 그렇게들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니까 뜯자면 어느 정도 힘쓰면 할 수 있겠죠. 지붕을 열어서 환자를 실은 그 들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눈앞에 이 사람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의 열정이 모이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으면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떨어지겠습니까? 먼지도 나고 흙부스러기도 떨어지고, 아마 예수님이 방에서 이렇게 그 실내에서 뭘 하다가 이게 뭐가 떨어지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게 위에서 후당탕탕하고 뭘 드러내고 갑자기 빛이 들이치고 그러니까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든지 호를 내서 이 사람을 내려야 되니까 자그마한 구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란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지를 마시면서, 그리고 그때 주변에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불편했을 그런 시선도 느끼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 편찮은 사람을 내려놓을 만큼 호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선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을 돕겠다는 그 목적에 서로 협력하는 열정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협력하는 일의 훌륭함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협력하는 일은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 곳곳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도 바울도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준으로 협력하라는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의 법을, 어떤 법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법. 예수님이 사랑으로 서로를 돕게 하시는 그 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일도 함께 하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협력하는 일은 위대합니다. 협력하는 일은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거두죠. 협력에 참여한 사람은 굉장히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서 부지런히 한 분을 내려다 드려서 예수님 앞에 모셔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협력의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네 사람의 실천의 결과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팠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은 큰 기쁨이 되잖아요. 협력해 줌으로써 한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일에 참여했던 분들, 들 것을 함께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네 친구들 역시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께서 어떤 분을 협력하고 돕고, 어떤 때로는 속회원 전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도움을 받아서 참 잘 어려웠던 시간을 극복해내는 분도 있고, 때로는 참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하던 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도움도 얻기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은 분이 힘과 용기를 내고 다시금 또 비즈니스도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를 향한 나의 진심, 나의 열심, 그것은 그 섬김과 진심과 열심을 통해서 나 자신도, 협력했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요. 예수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 환자 본인의 믿음도 있고, 본인의 믿음 중요하죠. 안 가겠다고 버틴 거 있으면 어떻게 모시고 가겠어요, 그죠? 본인도 믿음이 있고 협력자들의 믿음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도 믿음의 성장을, 도움에 협력하신 분도 믿음의 역사를,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많습니다. 그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에서 가서 섬겼던 이 헨리 나우엔 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 잘 아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가서 카나다에 있는, 그전에는 또 저 남미에 가서 또 봉사도 했고 하는데, 카나다에 가서 봉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많은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 글과 고백 속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핸디캡 있는 분들의 그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을 또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길가에서 차에 부딪혀 가지고 그러면 거반 돌아가기 직전까지 뭐 거의 혼수 상태에서 한참 머물렀던 그런 상태까지도 갔다가 또 다시금 소생함을 입어서 돌아와서 그때의 일을 글로 쓴 그런 경험도 있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그 체험을 하면서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 자신 본인이 누군가를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 나우엔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힘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분들을 볼 때에 기꺼이 협력하며 서로 힘을 드리는 그런 곳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정작 섬기는 성도인 나 자신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 예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성도인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이 네 친구들과 그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또 한 가지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이런 협력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회복. 그렇습니다. 작은 자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개역 개정은 작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소자야. 소자야 하는 것이 더 친근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자야 하는 그 말은 다정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조금 이렇게 참 다정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는 말로서의 표현. 작은 자야 하니까 누구를 무시하거나 내려다보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환영을 했습니다. 뭐 먼지가 부석부석 떨어졌든지 어쨌든지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주님이 아시고, 이 사람의 아픔 그리고 그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모시고 온 그 모든 일행들을 볼 때 예수님이 마음에 공감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자야 하고 하시는 따뜻한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빈번히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대개는 이제 이 말씀 같으면 그런 말씀은 다 생략하고 예수께서 내 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라 한다든지, 가서 너가 이렇게 회복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한다든지, 바로 그런 회복의 다음의 실천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조금 이해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물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닿아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컴패션 하는 단어도 있고 뭐 empty 하는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쭉 보면은 되게 그것이 내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느껴지는 그런 그 느낌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공감. 조금 뭐 이 단어 표현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누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참 힘드시겠네 하고 우리 이제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그분과 가까이 있는 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들었을 때에는 조금 더 염려가 더 돼요. 또 기도할 때 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근데 조금 한두 걸음 더 가까이 있는 분과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어떤 아픔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느낌도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 당시에도 그렇고 뭐 멀리 볼 것 없이 옛날 우리 벌써 수십 년 전 혹은 뭐 100년 200년 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던 조상님들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었던 그런 시대에 갖고 있었던 질병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라든지, 때로는 성경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귀신에 들렸다고 다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정신질환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가 아팠다 그러면은 일단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가지고 온 몸에도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나 힘이 든지 기와장을 가지고서 몸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힘든 시간을 벗어나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동안은 점잖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 이름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는요 읽으면 그냥 막 읽으면 저절로 눈이 감겨요. 그런데 구조를 알면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무슨 구조입니까?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고 얘기하면 욥이 자기의 심정을 또 대답을 해요. 또 이 친구가 또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또 뭐 소발이 합니까? 소발이 하면 또 욥이 또 대답을 하고, 나중에 엘리우라는 친구가 또 와서 또 한 소리를 해요. 남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온 가족들은 사망을 하고 정말 풍지박산이 난 이런 형편인데 생각을 해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잘못했으면 고백해.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있지? 무슨 짓을 했어? 직접 이렇게는 안 묻지만 뭐라고 점잖게 표현을 합니까? 잘못을 회개하면 내 시작은 지금처럼 미약하지만 곧 창대할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 대목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뭐 명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너가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은 미비한 것지만 잘못을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실 거야. 아니,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려고 조심조심하고 고통을 견디고 곱씹으면서 참아내고 그렇게 견디는 사람 앞에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아니, 이렇게 속을 아주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친구들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병은 죄에서 왔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사람이 어떤 문제, 어떤 핸디캡, 어떤 문제가 그 사람의 다 잘못으로 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몸을 날마다 아파라고 내리쳐서, 혹은 누군가가 뭐 해서 그렇게 자기가 어떤 잘못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아픈,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불행하게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죠.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어쩌다 그렇게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무슨 짓을 해서 아프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이렇게 중풍병으로 편찮은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곱지 않은 시선, 그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을, 질병을, 육신의 아픔을 죄의 문제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려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굳이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이해와 해석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할 때 굉장히 듣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오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신실하게 진솔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으러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실언을 했느냐 하면 그걸 모아다가 이렇게 받아 적어다가 이제 반대 세력들에게 보내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올가맬까,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옛날 히브리어 성경은 1.1획을 틀리면 모음이 틀려져요. 위에다 찍으면 오 발음이다, 이렇게 찍으면 또 에 발음이다, 틀리죠. 그러니까 1점을 잘못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점도 제대로 찍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종합하여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2장 10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사함의 선포,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거든요. 죄 사함은 영생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설명을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선포는 예수께서 이런 죄의 병자의 그 죄의 문제라든지 약함을, 그것을 회복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인들의 심령과 삶을 옮아매고 있는 죄의 고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 끊어내버리고 구원의 방주로 올라가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병자만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웁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주옥 같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 버릴 수 없는 그 말씀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말씀도 있지만 우연한 이런 대화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때로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우연한 메시지로 흘러나오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성육신의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죄를 드러내러 오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죄 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서 내일의 삶을 향해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지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의 미래의 나의 길을 열어주는,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 죄사함의 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의 현실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더 드러내어주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한계 때문에 주저앉게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아픈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그 자기의 병보다가, 자기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더 아파했을 주변에서의 그 잘못된 시선, 잘못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아파했을 이 사람의 그 죄인시하는 선입견으로부터의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이요 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 혹은 내가 나의 한계로 지금 품고 있어서 참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조차도 예수께서는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도 아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파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길로 우리가 이제 함께 손잡고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런 선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믿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